인생은 순례입니다.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순례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인도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인도를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제가 히말라야에 있는 다람살라에서 그 티베트인들이 순례를 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들은 3개월 넘게 설산을 넘어서 옵니다. 와서 보면 손하고 발이 다 얼어가지고 썩어가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그냥 잘라내고 신체의 어떤 그런 일부를 잘라낼지언정 그래도 순례를 하러 옵니다. 부처님 도량에, 그리고 달라라마 스님 계시는 남갈사원에, 제가 남갈사원에 참배하러 갔었을 때 그 당시에 저희 원사 스님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근데 원사 스님께서 갑자기 새벽에 예불을 하러 가가지고 예불 드시고 예불 하시고 거기 이제 버터차 주거든요. 버터차 드시고 보리빵 한 조각도 그냥 줘요. 그 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불하러 온 스님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는데 우리도 옆에서 이제 얻어먹고 잠시 앉아있는데 스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만은 저기서 거지 여인이 오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탁장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높은 천상에서 오신 보살이라는 거를. 사바세계에 놔두셨어요. 보살의 몸으로. 저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 스님이, 저는 아무 말씀 안 드렸었거든요. 스님이 그 거지 여인을 보고 옷이 화랑하고 얼굴도 뭐 묻어있고 머리도 막 이래요. 누가 보면 거지예요. 근데 저희 스님이 깍듯하게 인사하시는 거 보고 아, 우리 스님은 아시구나. 그래서 스님 왜 합장을 하시고 그러세요? 이러니까 스님 말씀이 네가 왜 인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고 왜 이곳에 나를 데려왔는지 내가 이곳에 와서 알았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람을 보고 몰랐어요. 저는 들어서 알았고 티베트 스님들이 말씀하셔서 알았죠. 우리 스님은 당신 스스로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제 스님을 알았어요. 공부 단계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지도 있고 낙오자도 있고 또 불황아도 있고 핸디캡을 가진 분도 계시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업 때문에 오는 이도 있겠지만 원력으로 방편으로 오신 경우도 있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는 데서 옥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면 아시겠어요? 하모니 스님도 그때 몰랐어요. 비방하지 않다는 것만 알았죠. 그분은 늘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하시면 바로 밑단에 바로 위에 앉으세요. 우리들은 다 맨 바닥에 이래 앉아있는데 티베트 스님들은 다 법회 하시면 몇십만 명이 모이거든요. 그 남갈사원에. 근데 그분은 험하게 입고 오셔가 바로 저희들 위에 앉으세요. 항상 달라라마 스님이 그쪽에 앉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 내 업장? 내 업? 그냥 업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보살님들은 어떠세요? 그냥 업이다? 어떤 생각하세요? 내한테 지금 있는 이 고통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생에 재정연결식으로 첫 시기죠. 들어오기 전부터 나는 이런 공부를 이 생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어떤 공부? 탐진치만의 탐심, 진심, 화, 어리석음, 그리고 교만심, 자격지심, 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 생에 내가 그러한 것들을 떨쳐버리려고 이 공부를 해야지, 이 공부를 해야지 하고 불러들인 거야. 그건 노트시. 이건 뭐요? 이렇게 생긴 거. 장기 노트시. 다 장기판에 다 내가 짜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다 짜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얻을 공부할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은 순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에서 뭘 얻나요?
얻을 마음을 내려놓고 순례에서 나의 본연의 모습을 다 보게 되죠. 그 일을 그 보살을 보고 배우고 저 대보살을 보고 배우고 순례에서 많은 저는 인도에서 선제라는 겐지스 강의 선지식을 만났었고 아민이라는 아그라에서 오토릭사에 또 선지식을 만났었고 많은 선지식들을 거지한테서 또 봤어요. 거지가 로또 2장을 갖고 로띠 그들이 밥이잖아. 그치 인도 가니까 요만 손바닥만 로띠가 그들 밥이거든. 그걸 들고 죽었는데 길거리에서 죽어있는데 인도는요 죽은 사람을 일반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법에 어긋나요. 경찰이 와서 처리해야 되거든. 그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이클 릭사를 타고 그때 시장을 갔다가 오는 길이 우리 동네였거든요. 그 거지가 죽어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미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야. 거지예요. 못 먹어서 죽었어. 근데 손에 뭐가 있었어요? 로띠 2장이 있는 거야. 자기는 안 먹고 가족을 갖다 줄 생각에 너무 행복하게 죽은 거야. 그런데 그 미소가 저는 이 세상 그리 아름다운 미소를 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 간센보살 미소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데 가족을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베풀 때 자기가 그래 죽어가면서도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사람 불보살 아니면 누가 있겠어요? 거지들이 그날 거기에서 죽었던 거지가 저에게는 불보살님이셨어요. 제가 알 수 있는 연불은 다 해주고 좋은 데 가시라고 당신이 이 생에 선택에 온 거는 이러한 순례를 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만족하기 위해서. 로띠 2장에도. 로띠 2원해요. 2원. 한 장에. 2장이면 4원이야. 10원도 안 되는 그 로띠 2장을 가지고 그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생을 순례하려고 왔어요. 내 자신의 순례. 내가 갖고 있는 탐진치만의 교만과 오만과 거만과 자격지심, 질투, 시기 이러한 것들과 의심, 불보선 삼보에 대한 의심. 왜 이렇게 우리 엄마가 저리 해도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내가 안 될까? 의심. 혹시나 한 적 없으세요? 엄마도 저리 닦았는데 나도 이리 닦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스님? 의심. 이것도 어빈 거. 이거 공부시키려고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신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댔잖아요. 공부해야 될 분량이 있었어요. 보살님에게. 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선택하신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방해를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때가 돼서 보살님에게 이러한 법문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자,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하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죽어버릴까? 왜 생각 안 했겠어요? 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끝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돼?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아, 내 인생의 순례를 내가 왔지. 여행을 왔구나. 이 사바세계에. 그렇지만 끝은 있어. 언젠가는 죽잖아, 우리가.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거든.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먼저 명을 끊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공부하려고 와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음 생에 그보다 더 큰 공부가 또 기다리고 있어. 나는 또 선택을 할 거니까. 더 나은 승화된 인격체를 갖기 위해서. 세상에 의미 없는 고통과 고난은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떤 순례자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졌어. 그래, 큰 무거운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14처 한 대 있거든요. 타 종교지만. 그 골고타 언덕을 넘으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의지없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난 없는 영광은 요행이래요. 고난이 없이 오는 영광들은 좋은 일은 요행을 바란 거래. 로또처럼. 하지만 영광이 없는 고난은 절망이래요. 절망이래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 순례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례자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 순례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자기 몸이 뇌출혈이 돼가 중풍이 왔는데, 그래서 또 승리를 하면서 겪으면서 몇 번의 죽음을, 고통을 겪으면서 이게 내가 녹여야 될 내 업장이구나 감수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감수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을 보고 제가 참 감복을 받았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침은 적당한 고통도 그걸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고통을 고통에서만 끝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냐면요, 고통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자는요, 수행자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부처님이 진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초전법륜지에서 말씀하신 법문이 사성제 법문이에요. 녹양원에서 담마차카 빠바타나 숫다예요. 사성제 법문. 뭐예요?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어디에 집착했던, 재물에 집착했던, 자식에 집착했던, 회사에 집착했던, 어디에 집착했던,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했던, 집착해서 고통이 온다. 고통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정도 수행을 해야 된다. 정경,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멸성제, 바로 니르바나 열반에 들어야 된다. 이것이 사성제거든요. 사성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고통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고통에는 팔고가 있다. 색수상 행식이 내 거라고 집착하는 고통 5개. 색수상 행식.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내가 영원할 거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해요. 우리는 언젠가 이 몸뚱아리를 거지처럼 던져놓고 떠날 거야. 또 윤회, 업식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기생충이 몸을 의지해서 사는 거 숙주라고 그래요. 이 단어를 제가 잘 쓰면 안 되는데 하도 못 알아들어서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 육신을 빌려서 잠시 쓰는 거다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나는가 봐. 보살님들이. 내 건데 왜 스님이 저러지?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스님 이거 빌려서 쓰는 헛개비다 하거든. 숙주라고 표현해요. 제가. 기생충, 보살님 거지? 기생충이 어디에 살아요? 기생충이 사는 숙주의 몸이 필요하잖아. 이 업식이 어제해야 될 몸이 필요해. 그래서 그 자기의 업하고 깜냥하고 비슷한 몸으로 들어가는 거라. 뭐가 달라요? 업식이 기생충과. 그래서 이 육신은 뭐다? 내가 숙주라고 표현해요. 숙주 나물 말고 이래 앉아 귀에 좁다 꼽힐란 건 몰라. 자, 우리가 왜 윤회를 하냐면요, 무명과 가래 때문에 윤회한다. 가래는 목에 가래 말고 갈애야. 가래는 가래지만 목마리를 갖자 사랑의 자야. 집착하고 탐욕하고 어디에 모르게 거기에 내가 끈적끈적하게 착을 붙여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윤회를 해요. 무명과 근본 무지가. 무명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팔정도를 모르는 게 무지요. 12연기를 모르는 게 무지요. 팔고를 모르는 게 무지요. 오온에 대해서 모르는 게 무지요. 12처, 안입이 설신어에 부딪히는 접촉하는 안경, 이경 이런 걸 모르는 게 무지고, 18개 거기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다 나오잖아. 6식. 육근에 육경이 부딪혀서 육식이 생기거든요. 이걸 모르는 게 무지야. 그래서 못 배운 무지랭이 중생은 법문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이런 분들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느 정도 법문을 들어서 알아, 범부가. 그럼 범부가 돼요. 근데 오용나게 안 떨어져. 식욕, 성욕, 세욕, 재물욕, 명예욕 안 떨어지는 거야. 계속 모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범부야, 범부. 알겠죠? 여러분은 범부예요. 범부에서 뭐예요? 발 버리심을 하잖아요. 내가 깨달아서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발 버리심 한번 일으켰잖아. 그러면 성인의 단계에 접어든 거야. 이제 알겠죠? 내가 범부를 벗어나고 싶은 출리심을 내었고 발 버리심을 일으켜서 많은 중생에 도움을 줘야지. 어머니처럼 성인의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열심히 수행하시고 보시하셨잖아요. 육바람일 행을 실천하셨어요. 보시지계 인욕전진 선정지혜.
자, 보세요. 뭐라고 하셔, 부처님께서.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면 이는 곧 삿된 도를 행하는 자라 열애를 깊이 볼 수 없느니라. 야기색교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이라 금강경에 나오죠. 부처님께서는 모양으로 나를 찾지 말고 색으로도 나를 찾지 말고 음성으로 나를 찾지 마라. 불쌍한 일을 도와주고 육바람일 행하고 자비이사 사무량심 수행을 해라. 사무량심에 대해서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도공이 만든 그릇이 언젠가는 깨어지듯이 모든 중생은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할머니 경이야 이게. 할머니 경. 그와 같이 모든 중생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고 목숨이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윤회는 끝나나요? 안 끝납니다. 또 다른 몸을 찾습니다. 숙주처럼. 이제 기억하세요. 무설리? 이 간호사라 스님이 지금 숙주라는 거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자, 행위에 따라 좋고 나쁜 가보를 받으니 나쁜 짓을 하니는 지옥으로 가고 좋은 일을 하니는 하늘나라로 높은 천상에 갑니다. 오로지 좋은 일을 해서 미래를 위해 공덕을 쌓으라 했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공덕은 저 세상에 어지처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공덕을 쌓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하려고 이 할머니 경우 쌍일단 니까야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정말 오늘 때가 있겠습니다. 대왕이야 빠세나지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커다란 재앙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난리, 불난리, 어떤 바람 난리가 난다고 물과 바람과 공기로 그런 난리가 날 때 여러분 세상에 정말 없대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다 물에 쓰나미처럼 다 써내려가고 불에 타서 다 없어질 때 그러니까 대왕이 이래요. 이 베사나드 왕은 그 당시에 부처님께 기회해가지고 굴자가 된 뒤였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와서 살아남기 어려울 때 저는 진리에 따라 살고 올바르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는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서 맹렬하게 굴려오고 있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다. 다른 것이 아니고 늙음과 죽음이 당신에게 닥쳐도 된다. 대왕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큰 종말이라는 거죠. 계속 윤회를 하는 것이 종말이라는 너무나도 벗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왕이 또 그럽니다. 만약에 늙음과 죽음이 나를 향해 맹렬하게 굴려온다면 저는 올바르게 살고 공덕을 짓고 그리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그때 부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돌산이 사방에서 진익이고 에워싸듯이 늙음과 죽음이 중생들을 덮쳐오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우리를 갈아 없애버리고 어떠한 재물로도 계략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지혜롭고 현명한 이는 자신을 위한 일을 살펴니 곧 불보서 삼보에 기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죽은 뒤에 높은 천상에서 기쁨을 얻느니라. 어머니처럼. 어머니 어떻게 사셨어요?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를 늘 실천하시며 사셨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뭐예요? 자비희사예요. 자비신가 연민신가 남이 잘되면 수위 찬탄하시죠. 어머니는 아이고 안 그러셨어요? 따님들이 더 잘하시잖아. 아이고 보살님이 애썼다고 잘했다고. 서로 그 사람 뒤에서 어머니 등을 쳐도 어머니에게 칼을 꼽아도 어머니는 아이고 보살님 잘하셨습니다 하실 분이 아니에요. 자, 사는 뭐예요? 평정심이에요. 이 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는 중도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다. 내 것이 있다. 라고 상견에 빠져있는 중생. 이 세상이 끝이네. 단견에 빠져있는 중생. 좋다? 싫다? 이 양극단을 끝난 중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양극단은 다 사견이에요. 내 거, 내 자식,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아니야, 이 세상 끝이야. 없어. 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또 없음에 빠지는 거야. 싫다.
당견이에요. 이 양극단은 지옥으로 가요. 제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요. 누가 높은 천상에 가서 천신이 돼서 기다리는 줄 아세요? 다시 좋은 세상에 오게끔. 바로 육바라밀과 사무량신 수행을 한 인간이에요. 어머니처럼 기다립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고통받는 법계 중생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식, 나는 없습니다. 어머니와 내 자식은 이미 인연이 다 끊어졌습니다. 어머니 법계에 보살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식만을 위해서 사나요? 이 생에 인연이 있어서 잠시 빗앞으로 왔는데,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자비이사의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그래, 그 경전이 족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족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많은 중생들이 죽어서 업식이 빠져나서 또 다른 업보의 몸을 받아서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순례하듯이 여행을 해요. 이 업식은 마치 기생충처럼 또 다른 숙주를 찾아서 육체를 따져서 지옥 악의 초생 아수라를 또 인간을 천상을 왔다리 갔다리 해요. 계속 순례를 해요. 여행을 해요. 근데 이 업식은 빠져나올 때는 언제 빠져나와요? 우리 몸에서 빠져나올 때? 영혼이 죽었을 때. 기생충도요. 숙주의 몸에서 나올 때 언제 나와요? 죽게 만들어요. 물속에 빠지든지. 물속에서. 맞죠? 우리가 죽었을 때 나와요. 업식이. 근데 육체 이탈하는 경험을 살아서 경험한 분도 계세요. 저처럼 임사를 체험했다든지, 그건 정말 희귀한 체험이었어요. 저도 3개월간 임사를 체험했으니까. 자, 우리 몸은요, 궁극적인 진리는 보살님, 궁극적인 진리와 개념적인 진리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개념적인 진리는 개념관념이야. 오빠, 아빠, 엄마, 언니, 선생님, 명칭. 이건 다 개념이야, 관념이야. 궁극적인 진리는 뭐예요? 물질, 28가지 물질이 있어. 아비달마에 나옵니다. 마음의 종류가 몇 개, 89개, 121개 있죠. 마음 부수가 54개 있죠. 그 다음에 열반, 4가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진리야. 자, 열반 빼고 3가지 있죠. 물질과 마음과 마음 부수. 이 궁극적인 진리도 영원합니까?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물질, 마음 부수. 때가 되면 다 사라져. 뭐만 영원합니까? 열반만 영원합니다. 궁극적인 진리조차도 3가지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함영락 개념적인 진리, 관념적인 진리가 영원해요? No, 그거는 이름 명칭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잖아. 엄마, 아빠, 동생, 아들, 딸, 집, 모든 것에 다 속잖아요. 회사, 돈. 그 중에서 가장 큰 파워가 뭐야? 자식보다 더 큰 파워. 돈이지, 마니 파워야. 왜 인간은 마니에 그렇게 목숨을 바칠까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새끼에, 두끼에, 한 끼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미래가 두렵고 걱정되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싶은 거야. 모아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해서 만이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하고 딸보다 더 집착하죠.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 어떠한 죽음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종말이나 어떤 일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무량수 수행을 하랬잖아요. 족쇄경에서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물질과 마음과 마음부수와 열반에 대해서 내가 항상 사색하고 명상하지 않으면요. 내 이 육신이 영원한 것처럼 육신에 집착해 있어요. 그런 저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죽어? 내 건데 못 떠나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는 좋다고 하는 거야. 자,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습니다. 왜? 무명과 가래에 우리가 구속돼가 족쇄처럼 걸려있기 때문에. 윤회가 계란과
계란과 달걀 첫 번째 무엇이 시작됐는지 알 수 있나요? 그것처럼 윤회의 처음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수억 급생을 윤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쯤은 그걸 꺼내야 되는데 끊던 방법을 모릅니다. 어머니는 아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윤회는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그러나 늘 사대에 대해서 명상하고 물질과 마음과 마음 보수에 대해서 늘 명상을 하니는 윤회를 끊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족세경에서요. 큰 바다 물로 나서 이 세상에 파멸이 온단 말이에요. 모두 정발되고 말라버려서 더 이상 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응? 세계는 미래의 다음에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파멸될 것이다. 불에 의해서 파멸되고 물에 의해서 파멸되고 바람에 의해서 파멸이 그것이다. 근데 이런 파멸이 될 때요. 그러기 전에 수행을 많이 한 인간이 높은 천상의 천인이 돼가지고 수행자가 천인이 돼서 천상에 살고 있는데요. 한 파멸되기 몇십만 년 전에 나타납니다. 어떤 수행자에게. 곧 지구가 인간이 파멸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뭐라 합니까? 육바람일 행을 하고 자비이사 사무량수 수행을 하세요. 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수행자들에게.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런 꿈에 어떠한 선인이 천인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쩌겠어요? 아, 끝날 때가 됐구나. 그럼 뭐 어째야 되겠어요? 어째야 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때? 어젯밤에 꿈을 꿨어. 뭐 하시겠어요? 오늘 눈 뜨고 빨리 은행에 돈 정리해서 빨리빨리 다 쓰고 어? 어? 아들 딸에게 사랑을 다 주고. 자, 사무량심을 닦고 자비의 연민과 수의찬탄과 평정심을 통해 선정에 들어라. 그리고 부모를 돌보고 조상을 돌보고 나이 많은 연장자를 잘 모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야지 해놓고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구나. 어디에 빠졌어요? 단견에 빠진 거야. 맞죠? 내가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지? 내 거, 나 거, 내 자식. 상견에 빠진 거야. 그리고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구의 파멸이 오기도 전에 자기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구조해요? 구조해줄 기약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파멸은요, 단견이 아니에요. 윤회는 계속돼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잠시 사라지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은 헛개비와 같은 세상이에요. 물거품과 같은 세상이 잠시 사라질 뿐인데 우리는 어떻게 지구에 정말 오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수행할 생각은 수행하라고 하는데 수행하라고 하는데 3대의 큰 물불 바람으로 지구가 그런 고통을 받을 때 너희들은 뭘 해야 되겠느냐. 수행해라. 수행하라는 말이에요. 탐진치 만회를 없애고 열심히 노력해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법에서 삼보를 믿고. 근데 뭐예요? 아이고 상견 단견에 빠져가 그것이 바로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갈 홍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윤회의 끝은 없다. 상견 단견 때문에 중생이 스스로 그 길로 간다. 족세견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나 항상 한다는 생각은 상견이고 이 세상 끝이라는 건 단견이라는 거예요. 무명과 가려 이것이 무명이거든요. 상견 단견은 무명이 뭐냐면요. 8 정도를 모르는 거,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야. 8 정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정견이죠. 정견은 사견의 반대거든요. 사견은 뭐야? 상견, 단견, 유신견지 사견이야. 그리고 고정관념의 틀, 계금치견,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것이 사견이에요. 정견은 뭐예요? 무아와 무상이에요. 공이에요. 온이 무상이라는 거 알아요. 온 12처 18개가 언젠가는 공으로 돌아간다는 거 알아요. 인연이 끝나면. 정견은 뭐예요? 사성제 이치를 하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거. 팔중도이치라는 중도의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정견이에요. 근데 사견 때문에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무지 때문에, 무명 때문에, 그리고 가래 때문에 다시 뭐예요? 그러한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윤회 속에 들어가서 다시 헤어날 기약이 없다. 나의 업력이 원인이 돼서 이러한 세계, 저 세계 육도 윤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세살이 종말이 온다고 하여도 존재들의 돌고 도는 윤회는 끝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세상의 종말은요, 기세가, 즉 관념의 세계예요. 이거는 유의법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거죠. 만들어진 모든 세상에 뭐예요? 항상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양으로 나를 찾지 마라 하셨죠. 양의색견화 금강경에. 이건 유의법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뭐라 하셨어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더라도 여러분의 윤회는 끝이 없대요. 왜? 상견과 단견에 빠져서 계속 지옥으로 들어가 국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족쇄경에서 하시면서 우리는 족쇄를 스스로 묶는답니다. 이 족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응? 금강경화 정법 안장입니다. 부처님께서 선원념하고 선부촉 하셨어요. 선원념이라 뭐냐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는 거다. 먼저 선자예요.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라.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은 그것은 지구의 종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물불 바람으로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여러분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의 찬스이잖아요. 그때 뭘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수행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그 수보리가 뭐라 물어요?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발했어. 발보리심했어. 그럼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머물 주자에 어떻게 조해야 됩니까? 발보리심을 했어. 이미 이건 발보리심 했다는 거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범부에서 성인의 경지에 발을 올렸다 그랬죠.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 운하홍조, 운하항복기심이죠. 운하항조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수보리가. 수보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수행자예요. 응?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이런 내가 선부촉하고 선원념하라고 말을 하시면서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 일체 중생 성불할 수 있다는 금강경에 나옵니다. 일체 중생 개고 성불 때예요. 만약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발했잖아요. 발보리심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성불이야. 자성불. 발보리심만 하면요. 바로 내가 성불하겠다는 마음만 바라면 자성불이 돼요. 성불한 거 아니에요. 공강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발보리심은 자성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원념 하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바래라. 그러니까 수보리가 마음을 청정히 하고 지극히 선한 경계에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운하응주. 온갖 번뇌 망상으로 어지러운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항복해야 됩니까? 운하항복기식. 선언형 선부촉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했다면 바로 너가 자성불이다. 그래서 억무소주 이생기심한 겁니다. 너가 머무르는 곳마다 조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무와 무상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머무는 법 없이 집착과 가려가 없이 알아차려서 그 마음을 내라. 마음을 내지 않듯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법 없이. 좋아하는 법 없다는 것이요. 뭐예요? 좋아하는 법 없이. 머무는 법 없이. 무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야 무주성보시가 되고요. 사무량심이 돼요. 중도가 되죠. 제법 공상이 되죠.
자, 사무령심 또 얘기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비거든요. 자비경이에요. 부처님께서 자비경을